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갑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의 사람이 되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체질에도 변화가 있는 것이겠죠. 그동안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육의 체질로 이 세상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영의 체질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의 체질로 바뀌는 것을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 백성과 관련해서 성경 전체에서 군데군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천국 복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또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 여겨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의 13장에 가면 온통 이 13장 한 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해 주신 것을 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 열쇠를 주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복을 내려주셨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의 24장에 가면요,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분명히 올 것인데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종말이 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방과 족속들 사이에 천국 복음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을 앞당기는 자로 기도에 참여하고 주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천국 백성다운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에 팔복과 관련해서 전반부 4개의 복, 그 다음 주에는 팔복 중에서 후반부 4개의 복, 이렇게 살펴보았죠.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며 간절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낼 때에 임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복이 있다는 것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천국 백성 된 삶을 실천해 내라 라고 하여서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팔복의 내용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을 해서 그 팔복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네, 예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볼 수 있겠죠.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래서 삶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네, 정말 어렵습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두 개는 어떻게 좀 결단도 해보고 노력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실 이 문제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조차도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주의 말씀을 피해 도망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의 경우였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서 1장 2절에 그렇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셨지만,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이 요나 선지자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이 니느웨, 이곳은 원수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니느웨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은 나라겠죠.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린 나라이기에 원수와 같은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는 하루라도 빨리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 곳이지, 그들이 회개하고 복받게 할 수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도 원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피할 정도로 원수 사랑은 참 쉽지 않은 것인데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 된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런 율법들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존중하지만 율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에 해당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하여서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사람이 살인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따져보자면 결국 분노의 감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라도 예배 드릴 때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심어준 일이 생각이 나면 곧바로 그에게 다가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에 참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이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한 것, 용서해야 될 일, 이 일이 생각나면 생각나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한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더 많이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믿음으로 정리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10계명의 제7계명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십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어요. 간음을 했다라는 그 행위만 놓고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그 행위와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마음으로 먼저 지키는 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10계명에 나오는 제6계명과 7계명인 만큼 다 아는 율법이고 모두가 다 외우고 있는, 몸에 배어있는 율법이라 하지만 왜 이 율법이 나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의 그 의도, 그 이면의 정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위보다도 사랑의 정신으로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계명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 율법이 주어졌는지에 그 의도를 생각하고 이면의 정신까지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피상적으로 암송만 한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율법을 그 정신의 의미까지 잘 살펴본 다음에 서로 사랑의 정신을 담아서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런 맥락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된 자, 예수 믿는 자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보다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지, 원수 사랑하는 것이 천국 백성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같이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율법을 허락하셨을 때부터 이웃 사랑의 개념 안에 원수 사랑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이웃 사랑, 그래 내가 율법으로 실천하면 되지, 하지만 원수 사랑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껍데기만으로, 첫 문장만으로 이웃 사랑을 내가 실천한다, 율법적인 그런 조항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의도하신 그 이웃 사랑의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었습니다. 원래 주셨던 율법의 의미에 이웃 사랑의 최대치로 나가면 원수 사랑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겠죠. 1948년에 광복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여전히 일제의 영향 아래 있었었고요. 그러던 중에 1948년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안재선 청년이 붙잡히게 되었고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아들을 잃어버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처형하지 말고 석방해 달라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뒤에 오히려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고 오히려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사랑으로 키워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는 이거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에 손양원 목사님도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명령 받들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본문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할 것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고 또 성격이 좋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와 원수 관계까지 나아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인간 내면에 모든 악의 본성까지도 다 끌어올려 뒤틀어진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힘으로 그 원수를 품을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 원수와 같은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에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 힘입어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주 십자가 의지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며 원수를 품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죽음에 내어 놓으면서까지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시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 사랑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 사랑 먼저 깨닫고, 기도하며 내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회복하여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성도 간의 작은 오해나 또 작은 어떤 피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입에서 그에 대한 불평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그를 위해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로 내가 바뀐다면은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원수의 사랑까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원수 사랑이 천국 백성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행위를 넘어서 마음의 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행위보다 마음에서 일어난 살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마음에서 먼저 간음이 일어나는 것부터 죄인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 품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양도 없애야 하겠지만 죄의 뿌리까지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서 팔복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 백성 된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에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사람,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이웃,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데까지는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자들은 사랑의 그릇이 달라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기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천국 백성은 해내야만 합니다. 당연히 원수 사랑 쉽지 않죠.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아마도 이 원수 사랑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의 사랑의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은 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닮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완전함에 이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우리도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데, 온유한 성품으로 참아내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고 완전함에 이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천국 백성이 팔복을 누리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의 정신을 잘 되새겨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함께 고백하실까요? 제가 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진짜입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렇죠? 더 사랑하며 더 잘 섬기겠습니다. 미처 오늘 아침까지도 바쁘게 나올 때에 못된 말하고 상처 주는 말 하면서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부터는 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며 저는 중요한 동사 3개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43절에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자로 서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4절에 또 하나의 동사로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데에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질 수 없는 사랑도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 사랑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8절에 또 하나의 동사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온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온전하라는 온유한 성품으로 참아내고 긍휼히 여겨내며 완전함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자녀된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라, 기도하라, 온전하라. 냉장고에 하나 써놓으시고요. 일주일 동안 가족에서부터 한번 지켜나가시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아주어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참아주셔야 됩니다. 아내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함에 이릅시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온전히 사랑하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함께 그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과정과 삶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의 사랑 다 온전하게 실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